무더운 날씨에도 또한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무더위가 그리고 비가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시원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는 참된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나와서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합력하여 주셨습니다. 수고로 또한 물질로 간식으로 섬겨주셔서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카톡을 통해서 소식을 보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보내면서 그리고 또한 어린이 전도 초청주의를 보내면서 제가 한 가지 깊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기 때 전도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이 금쪽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면 부모님들이 모두 오케이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교회에 가자고 하면 부모님들이 함께 오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아이들이 즐겁게 놀이를 하고 돌아가면서 내일 또 올래 엄마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어릴 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손자들 손녀들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어린아이가 지났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살에도 어릴 때 여러분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전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전도합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여름 사역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름 사역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2번이나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랬던 사울이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딸들의 결혼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모든 이와 같은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더욱 다윗이 이름이 존귀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악한 음모로부터 보호하시고 악인은 의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자, 겸손한 자, 용기 있는 자를 들어서 더욱더 존귀케 하신 분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방법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2년 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 딸 메랍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제안하는 것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블레셋과의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 다윗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전쟁에 나아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2년이란 긴 기간 동안 전투를 하다가 사울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의 기록인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였고 그를 위해서 자기 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윗은 약속한 2년 동안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딸 메랍을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것이 19절의 기록입니다. 다윗의 아내가 될 메랍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 버렸습니다. 사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울이 이 메랍을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한 약속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부터 한 약속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이 전쟁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고 그 집의 세금을 면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2년 동안 블레셋과 나아가 싸우면 딸 메랍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울은 2번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2번이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그의 말은 엄청난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과 권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이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2번이나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기 딸을 이용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지키지 않을 약속,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마음에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약속을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겉은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산된 약속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 않은지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 아닌 성도답지 않은 삶이 있다면 여러분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이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기 때문이지만 그의 신실하지 않음도 그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도 사람의 약속, 기대 또한 그들의 말에 우리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실망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람의 약속은 깨어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은 약속을 어겼지만 이스라엘의 참된 왕 되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변심, 실망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약속이 끊어질 때, 사람들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빈 자리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던 사울은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번에도 둘째 딸 미갈로를 미끼로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과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첫 번째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올무에 넣으려 하였던 사울은 그것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두 번째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함정에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딸 둘을 이용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미갈과 결혼하는 혼인 예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게 했습니다. 그것이 24절과 25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삼손이 수수께끼의 내기에 져서 블레셋에 내려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겉옷을 가져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내려가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가져온다는 것은 사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의 소강 국면에서 100명을 죽이고 그것을 가져온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었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왕이 원하는 수보다 2배가 되는 것을 왕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에서
것이 기뻐서인지 왕이 요구한 2배 200명을 쳐서 증표를 바치고 이제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 사울은 똑같은 음모를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을 미끼로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또한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있었던 다윗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이제 실제적인 살인의 방법으로 여러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시기와 질투심은 자기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증오함으로 인해서 창을 던졌고 이제는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그리고 이렇게 살인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인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음으로도 이미 살인을 하고 그 마음을 실제적인 살인 계획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에게 시기와 증오와 그리고 형제를 미워함으로 형제를 함정에 빠뜨릴 악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마음으로 형제를 해하거나 고통에 빠뜨리고 파멸에 이르게 하였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렇게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탁월하다는 이유로 시기하고 질투한 사울, 그 마음이 지금 살인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미움이 몇 년 동안 반복되었냐면 13년이나 반복되었고 사울은 이 13년의 시간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와 증오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미움은 날마다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반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매일매일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우리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힘들게 하고 한몸된 공동체를 깨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소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삶을 망치는 시기와 질투, 이 미움의 마음을 버리고 십자가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잘됨에 대해서도 인정해주고 여러분,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데 점점 지혜로워지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수하게 살아가면서 더 지혜로워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움의 문제, 질투와 시기의 문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말할 때마다 항상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집안은 왕의 사이가 되기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자기 역시 변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는 매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메랍을 주겠다고 했을 때도 동일한 고백이었고 또한 미갈을 주겠다고 했을 때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18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이까. 그리고 23절 미갈을 줄 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말할 때마다 그는 자기의 집이 무엇이기에, 자기 가족이 무엇이기에,
자기는 천하고 비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겸손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윗이 명예욕이나 권력의 욕심을 가진 야심가가 아니라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자신을 속이고 음모를 꾸미는 왕의 제안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순수하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라면 다윗이 바보가 아닌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한 번 속고 두 번 속았는데 이제 세 번 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을 그냥 호의로 진심으로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바보 같은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이와 같은 순수함과 겸손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겸손함과 순수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고 순수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 왕이 제시하는 모든 조건과 명령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에 대해서도 다윗은 불평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모두 순종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있을 때만 나아가 승리하였고 사울의 어떤 부하보다도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다윗의 이름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귀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은 인간적인 잔꾀로 점점 지혜로워지고 있다면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수함과 겸손함으로 더 지혜롭게 행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점점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평생 그의 원수가 되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계력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당신의 종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 보시면 여러분, 사울이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 사울이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순수한 사람, 용기 있는 자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함정과 질투, 이용과 속임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수하고 겸손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잔꾀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 존귀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잔꾀와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아래 온전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사울처럼 억지로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치졸한 음모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진정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꾸민 살해 음모는 오히려 다윗을 더 용맹스러운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꼼수도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증오하고 비난하고 고통받게 하려는 모든 시도는 오히려 그렇게 시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되돌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보고 있다면 그것을 시기하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세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 못지않게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마음에 있는 이 미움과 질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돌아보시면서 미움을 품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더 잔꾀로 악해지는 사울이 아니라 순수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 더 지혜로운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의 문제 오늘 다 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그 존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